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1페이지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과 14장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이런 당신의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이 또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 가운데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로 25장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 비유로 회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깨우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목자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행동이 강조되었다면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 범죄하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심한 노력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은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니라.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 이어서 마지막 비유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데 세 비유 중 가장 핵심이며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앞에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의 회개를 주제로 보여주지만 강조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두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만은 마지막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부각시켜서
죄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목자를 따르기보다는 나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타락한 본성의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된 믿음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함을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장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재물의 사용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했지만 그는 최대한 자신의 수완으로 주인의 채무자들의 문서를 고쳐쓰고 그 빛을 반감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에게 정말 자기가 상심을 쓰고 이 청지기는 스스로 자신의 살 길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의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16장 8절에 보면은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주인의 재산을 남용한 불의한 청지기의 부도덕성, 악한 방법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세상의 아들들도,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빈틈없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들, 하나님을 믿어서 빛의 자녀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헛되게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의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회적 특권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탐욕과 자신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명백하게 다르며 그리고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기준을 삼고 그러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거듭된 교훈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집착하는 삶을 돌이키려 하지 않는 이 완악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부자의 풍요와 나사로의 비참함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자의 고통과 나사로의 평안을 대조시켜서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병으로 인하여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그 나사로가 가진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비록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나사로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아멘. 나사로는 이 말씀처럼 육신의 가난함과 심령의 가난함으로 영적인 풍요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구원과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그리고 현세의 물질적 삶에 만족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음 후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야 함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강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주성악교회 성도님들, 오늘 누가복음 15장 16장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그것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삶 속에서 누리는 풍요와 정말 부유한 생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사업에 힘쓰며 다가올 미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 삶을 주님 앞에서 선하게 이루어감을 정말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광주성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고도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진 것들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1천번제와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천번제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날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며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1천번제와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삶에서 더욱 감사할 것이 많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생일자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 14구역 김향연 집사님 가족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롭고 평안하도록, 은혜 11구역 차수봉 집사님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 15구역 최지수 집사님 자녀 강다윤, 강윤호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의 형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속히 이루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하게 기도할 때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광주성악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건강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